예배. 예배에 관한 아주 재밌는 예화가 있습니다. 실화가 있습니다. 젊은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부모님을 모시고 계셨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예배 참석해서 항상 젊은 아들이 설교할 때 앞에 앉으셔서 설교를 들으시는데 아들의 설교가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았는지 설교만 시작하면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교인들한테 목사님 아버님이 설교 시간 좋으니까 목사님이 민망해가지고 자기 1학년짜리 아들한테 얘야 할아버지 옆에 앉아가지고 예배 시간에 졸거든 옆구리를 콱콱 찔러라. 그래서 할아버지를 설교 시간에 깨워주면 매주 1,000원씩 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주 잘 깨워가지고 너무 기특해가지고 잘했다 그러는데 한 달 지나니까 안 하더라는 거예요. 옆에 할아버지 옆에 앉아서도 할아버지는 계속 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러다가 왜 할아버지가 계속 조냐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러는데요, 나 안 깨우면 2,000원 준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안 깨웠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졸리는 거 참 못 막죠. 또 예배를 정성껏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예배가 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 읽어주셨는데 제가 예화를 드렸는데 오늘 설교의 주제가 뭔지 아시겠죠? 예배에 관한, 제사에 관한 그런 설교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향기로운 예배. 우리 성경 일독을 하고 계신데요, 성경 일독표에 의하면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들이 주로 레위기서를 읽으시게 될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어 내려가다가 레위기서쯤에 오면은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뛰어넘고 스킵하는 사람도 있어요. 까다롭고 딱딱한 구약의 제사법과 성결법, 종교의식에 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읽고 또 읽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레위기서는 어렵다 해가지고 뛰어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레위기서를 읽으셔야 돼요. 이 레위기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로 받은 책인데요, 그 주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걸 그냥 스킵하면 안 돼요. 뛰어넘으면 안 됩니다. 꼭 여러분 읽으셔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우선되는 의식법이 바로 제사법입니다. 레위기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어요. 제사법에 관한 내용이 많은데요, 그 내용 가운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서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책을 읽을 때에 서론을 잘 읽으면은 그 책의 저자의 의도를 알고 책을 아주 이해하면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복잡한 제사법을 잘 이해하고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려면 서론과 같은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구약의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피의 제사입니다. 거의 다 피의 제사예요. 피 흘림과 관련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5가지 제사가 있는데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한번 따라 합시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번제는 소나 양이나 염소, 비둘기를 불에 태워드리는 것을 말하고요, 소제는 피 없는 제사로서 곡식 같은 걸 빻아가지고 고운 밀가루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떡을 구워서 드리는 그 부속된 제사입니다. 또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제사장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다시 조정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죄를 짓고 나서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건제는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배상하는 그런 제사를 속건제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제사를 생각해 보면, 레위기서에서 이런 제사의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또 우리에게 있어서 이 레위기 제사 방법은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별로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성경 66권은 어느 곳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없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제사와 이 제사에 드리는 제물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시대의 의식과 환경과는 다르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대한 아주 신비한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만큼 더 큰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가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우리는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요즘도 이 복잡한 제사의식을 따라서 이런 제사를 드리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에게 예배드리는 정신과 예배드리는 태도가 어때야 하는 것인가를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레위기서를 읽으실 텐데요, 이 레위기서를 읽어보면은 거기 여러 가지 제사 제도가 나오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은 대부분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피의 제사를 드리는데요, 그 짐승 잡는 방법을 하나님께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 레위기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해 보면은 첫째는 짐승을, 제물이 되는 짐승을 잡아다가 피를 흘려서 가죽을 벗겨서 그리고 부위마다 커트 각을 떠서 그리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게 번거로운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이 제물도 그냥 제물이 아닌 흠없는 것을 이렇게 철저하게 죽여가지고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런 내용을 읽으시고 또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린 내용을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은 참으로 무시무시하시다. 무시무시하시다. 동물을 죽이는 것도 성에 안 차셔서 죽은 동물을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 불에 태워서 드리라.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사법을 가르쳐 준 거 보니까 이 잔인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어떻게 살아있는 이 짐승을 이렇게 하느냐. 불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완전히 뭐예요? 예? 살아있는 걸 죽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아마 하등 종교에서나 있을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번거롭고 잔인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릴 때 이렇게 하라고 구체적이고 아주 강력하게 명령하시는 것일까요? 소나 양이나 염소에 칼을 대서 피를 흘리기만 해도 죽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반복해서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라 불로 태워라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이제 여러분 레위기서를 줄 읽어보면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십니다. 그것은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제물은 어떻게 해야 된다? 철저하게 죽여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나올 때는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 철저하게 죽여야 된다. 그럼 제물은 누구예요?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제물입니다. 우리가 산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죽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사법에 담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